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 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이 초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거나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라거나, 아니면 영인데 사람처럼 보였기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거나, 이런 식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고 틀린 것임을 무엇으로 계속 증명해 가셨어요? 확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증거적 사실을 계속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군사들이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확실한 증거였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마지막 확인 단계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면 피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확실하게 죽으면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물과 피가 같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무엇이 나왔다고 증언합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이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속죄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죽음이 우리를 완전한 속죄에 이르게 했음을 우리는 오늘 저번 주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죽음을 이제 증거라도 하듯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날수로는 3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례는 안식일이 지난 새벽 무렵이죠. 자, 이 무렵에 여인들이 찾아오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요한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표현은 로마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로마 사람들은 밤 시간을 몇 경으로 몇 등분했죠? 4등분했어요. 1경,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저녁 6시부터 12시간을 4등분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간의 밤 시간을 기준으로 4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우리의 이해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지만 어느 시간대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지냐면 새벽 6시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몇 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3시에서 6시 사이 중 6시에 그래도 가까울 무렵, 요때로 우리가 이 20장 1절의 시간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유대인의 시간에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저녁 6시에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까지가 안식일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럼 토요일 6시가 딱 넘어가면 그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지만 요일 개념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는 토요일 저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우리의 이해로는 요일이 하나 넘어가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밤이 넘어가서 일요일이 된 새벽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자꾸 이게 요 개념이 늘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일요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를 넘긴 그 시점부터 하룻밤이 넘어가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토요일이 지나 일요일이 되어 새벽녘쯤에 새벽 6시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요 때를 매우 일찍이 아침 해 돋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새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시점인데 예를 들어 출발할 때를 기준으로 표현한 거냐, 도착했을 무렵을 기준으로 표현한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낄 때 어둡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약간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죠. 그러나 무덤 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요, 부활에 하셨을 때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지만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셨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 있는 자리로 가셨어요? 문을 신비하게 열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통과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런 것으로 보아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또 완전한 신으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을 때 돌문을 난 이제 부활했다, 돌문 열어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부활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때가 6시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6시쯤 부활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때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때 이 시간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무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천사들은 이제 이 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은 거죠. 자,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시면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대략 6시쯤으로 생각한다면, 잘 보세요. 날수로는 며칠입니까? 날수로는 3일이죠. 왜냐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래서 지금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예수님 바로 3시간 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하루가 지나가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지금 일요일 새벽 우리가 이해하는 6시경이란 말이에요. 날수로는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시간으로는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대략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 6시경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시간으로 보면 대략 39시간이에요. 채 48시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틀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틀이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수로는 3일 만에, 시간적으로는 대략 39시간 내외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찾아오는 장면을 다시 보시면 20장 1절 다시 눈으로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이 몇 명이에요? 요한복음은 한 명처럼 기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몇 명이 간 것처럼 기록을 해요? 두 명의 여인이 간 것처럼 기록을 해요.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여기서는 몇 명의 여인이 간 것으로 기록합니까? 여기서는 3명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한 장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여기 보면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만 표현하죠. 근데 10절로 가볼게요. 24장 10절, 누가복음 2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자, 여기 보면 10절에는 3명의 여인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여인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덤에 간 여인들이 1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2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3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3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각 복음서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예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몇 사람을 한 상황을 같이 겪게 하고 나서 따로따로 불러서 그 상황을 설명해 봐라 했더니, 사람의 성향과 보는 강조점과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사건인데 사람의 숫자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문장으로, 어떤 사람은 숫자를 틀리게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만 다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자의 어떤 가치관, 시선, 강조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저자는 아주 세밀하게, 그것도 사실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기록하는 저자가 있었다면, 다른 저자는 그가 대상이 누구냐,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라고 하는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압축해서, 어떤 부분은 약간 순서를 뒤바꿔서, 어떤 부분은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복음서가 같은 장면을 놓고도 기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같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헛갈리기 시작해요. 뭐가 맞는 거야? 순서도 막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도 그런 유의 하나입니다. 어느 본문은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본문의 내용들을 최대한 사복음서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재구성해서 시간 순서와 이런 게 입각해서, 기록되지 않은 건 부연해서 설명하면서, 기록된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도우면서 이렇게 오늘 부활의 장면을 앞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때쯤에 복음서들을 기록을 종합해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3명 이상. 다수의 여인들. 그러나 3명 정도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로.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지금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인가 자신의 강조점을 따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했을 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이 여인들은 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왜 찾아간 걸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저번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 향품은 미이라를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 시신이 부패할 때 나오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방향제로서 사용을 했다라고. 근데 그 양이 왕의 장례식이나 사용할 만큼 엄청난 양을 사용했다. 그 값어치로 따져도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장례에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더 예수님의 그 시신의 정성을 드리기 위한 의도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그 나라의 기본 신앙이 있지만 민족적인 어떤 토속적인 어떤 미신스러운 이해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과 다른 이상한 미신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성향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기 전에 한 3일 정도의 기간으로 보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썩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하지, 그 몸에 영혼이 남아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는 너무 덥기 때문에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더 썩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시신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시신을 정성 들여서 어떻게 돌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도 그런 당시의 관습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이미 장례를 치르고 향품을 그 몸에 다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들의 정성을 들이고자 향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온 이 장면을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더 치르고 시신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여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도 늘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 여인들은 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죽으셨으니까 아무리 부활을 가르치셨다 해도 정말 부활하겠어? 라든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제 부활을 기다리면 돼 라면서 기도하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부활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들을 예수님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슴에 담고 있었다면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 이들은 가슴은 아프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3일 후에 감사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오히려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옳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정성으로 예수의 시신을 돌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성, 올바른 정성입니까? 헛된 정성입니까? 여러분, 헛된 정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의 바른 의미와 그 바른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 받으시는 열심을 내기보다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의 이 열심은 우리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엔 참 지극한 정성이긴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잘못된 열심이었단 말이죠. 잘못된 정성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시선이 어떤 시선에 초점을 맞춰 쭉 흘러가냐면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나타나는 제자들 가운데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더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인들이 이미 무덤에 왔을 때 무덤 문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옮겨진 상태죠. 누가 옮긴 것일까요? 우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자,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가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마가복음 16장 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려고 함께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무덤의 문을 누구한테 열어달라고 하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걸 걱정하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열려지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 천사들이 내려왔고 그 내려오는 현상으로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돌 무덤을 이미 옮겼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 장면 속에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두려워 떨 때 천사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한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한 3년을 강의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파트를 강의할 때가 대략 8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들이 여인들이 보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졌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위로해줬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제 설교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지금 이제 또 수년이 지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책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수정. 마태복음 때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열려진 상태로 와서 본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대면하면서 그 자리에서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 여겨지지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다 비교해 보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렸을 때 천사를 아직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저 도둑 맞았다고만 여기고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른 제자들은 없었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있어서 그들에게 알렸고 베드로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또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터덜터덜 돌아갔는데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까지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관복음을 비교할 때 이 순서가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걸 압축해서 마태오는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여인들이 먼저 오자마자 천사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정정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누가 돌문을 열어주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무덤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여인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시신을 도둑 맞았구나. 근데 왜 도둑 맞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장례에는 향품이 얼만큼 사용됐어요? 왕이나 쓰여질 만큼, 왕의 장례에나 사용될 만큼 엄청난 양의 향품이 쓰여졌는데 이 향품도 귀한 거,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액체가 아니라 가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에는 향품만 모아서 따로 담아도 이걸 팔면 돈이 꽤 많죠. 그것 때문에 시신을 훔쳐갔을 것으로 여기고 이 여인들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절을 읽으며 확인을 하냐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절 요한복음 20장 2절과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여인들이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냥 딱 열린 것을 보고 뭘 밖에 살짝 보니까 시신이 안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서 말했고 제자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두 제자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려갔대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죠. 굳이 이걸 왜 기록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빨리 갔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젊어서. 근데 젊어서라기보다 베드로보다 더 잘 달리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지는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보지 못했어요. 누구는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의 무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가 정답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젊어서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일단 더 잘 달리니까 빨리 갔을 수도 있고, 무덤을 정확하게 아니까 빨리 달려갔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기록한 것은 아마 뒤에 나오지만 요한과 베드로의 성량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져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먼저 달려갔는데 그의 성향상 관찰은 참 잘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근데 성향이 소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감히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만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뭐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요한은 뒤따라 들어가서 상황을 다 보고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후 무덤의 상태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묘사를 잘 이해하면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5절을 이제 봅니다. 5절. 이제 요한이 도착을 했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건 요한의 성향입니다. 관찰력도 뛰어나고 신중하고 글도 잘 쓰는데 소심해서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길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지금 쓰는 거예요?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절 보시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요한의 설명이에요. 요한도 물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보고서 이제 이 글을 쓴 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7절이에요. 6절 끝에부터. 6절 끝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어요. 첫 번째, 세마포가 놓였고, 두 번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한글의 번역대로 이해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쪽에는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떨어져서 다른 쪽에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한글 성경 보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번역적으로 또 원문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몇 절이냐면 7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나는 여러분 전도사님들 원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겠지만 원래 본 의미가 뭐냐면 한 이런 의미예요. 딴 곳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이니까 뭐예요? 한 곳에 있더라 이런 의미죠. 한 곳에. 그래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분리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서로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그대로, 몸을 쌌던 그대로 그 한 곳에 같이 그대로 있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7절 다시 보세요.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천이 한 곳에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걸까요? 이렇게 있는 걸까요? 네, 언뜻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몸을 감쌌던 대로, 머리를 감쌌던 대로 이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던 거라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남아있지 않든가, 아니면 다 풀어서 당시 예수님을 몸을 쌌던 세마포는요 넓은 천이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붕대처럼 얇고 긴 천이 여기서 둘둘둘둘 감아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향품을 다 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만 훔쳐가고 가루만 가져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헤쳐야죠. 풀어헤치면 막 풀어서 뭐 개 놓든지 안 놓든지 한쪽에 탁 접어놓고 머리도 풀어서 접어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쌌던 대로 어떻게 해요? 놓였더라. 쌌던 대로 놓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몸을 감쌌는데 그 감쌌던 천 안에 있는 몸이 연기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사라져서 감쌌던 게 풀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이것이 쌌던 대로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 무덤 안의 모습은 어땠냐면 몸을 쌌던 세마포는 몸을 둘둘둘 마른 상태로 이상하게 몸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감긴 모양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넓적하게. 머리는 머리를 감쌌던 대로 머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그냥 감겨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사로는 붕대를 감은 상태로 무덤에서 마치 강시처럼 퉁퉁퉁 튀어서 어정쩡하게 걸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은 이전의 육체의 몸은 그대로 사라졌고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육간에 온전하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은 무엇이 또 하나가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러면 붕대가 다 어떻게 있어야 돼요? 풀려져 있어야죠. 또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신을 훔쳐갔으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붕대까지 없어지든가 세마포가 아예 없든가 아니면 풀려져서 펼쳐져 있든가.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훔쳐가서 생길 수 있는 무덤 안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두 제자가 봤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 이제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보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8절 끝에 이렇게 했어요. 그가 들어가 뭐 했어요? 보고 믿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믿은 건 뭡니까? 뭘 믿은 겁니까? 종종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 이 장면을 보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9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부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믿은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논리적으로 아직 판단은 못한 거예요. 이 시신이 없어요. 세마포와 머리를 감았더니 그냥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탐정처럼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건 훔쳐간 것도 아닌데 뭐지?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의 시신이 없으니까 훔쳐갔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터덜터덜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걸 부활로 이해했다면 가서 무슨 장면이 이어져야 돼요? 말해야죠. 전해야죠. 자, 이제 기도하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곧 오실 거야. 우리한테 오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요, 무덤에까지 가서 보았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풀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 모습이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다음 주까지 보게 될 18절의 내용은요, 부활신앙이 강조되는 문맥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강조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어떤 문맥으로 이제 바뀌는 거냐면,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이 이제 19절 이하에서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인간적인 정성을 쏟으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에 달려와서 그 무덤의 상황을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두 제자,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분명한 의미와 의도와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열심을 내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좀 헛된 열심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해의 한계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갇혀 있어요. 이것이 언제 깨지는 거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져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이 이제 드디어 복음의 꽃을 피는 것으로 발걸음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직분을 맡고 목회자라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목회는 또 그 교회에서의 어떤 열심은 또 성도의 삶은 어쩌면 자기 이해의 한계 안에 갇힌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전함에 들을 때 항상 우리 안에 소망하며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고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또 사모함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열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모함이 필요하고 그 사모함에 하나님의 또 역사해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하실 때 또 우리의 의지적 굴복도 또 필요해요. 어느 한쪽만 강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 잠깐 어긋났다가도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은 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신앙이 아직 연약하여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직 그 모양이야? 교회 나온 지 얼마나 했는데 왜 아직도 몰라? 이래서는 답이 없죠. 왜? 우리가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안타까워 아직 신앙에 이런 경험을 못한 성도를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히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경험을 먼저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그 본을 보이지 않아주면 아직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까요? 더 미뤄질까요? 미뤄지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먼저 믿은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의 신앙의 색깔로 같이 가려면 먼저 된 자들이 신앙의 본을 바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앞선 목회자는 더 중요하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며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는 건 전제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영적 경험도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먼저 된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직 그 경험을 못한 성도들이 저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구나를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찌릿하고 뭔가 딱 왔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오묘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얼마나 먼저 된 자로서의 내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이건 교회가 교회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는데 방해의 역할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경험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씨름에서부터 또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성도는요, 그래서 긴장감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건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투 하나, 행동 하나하나, 또 섬김과 봉사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 흔적 하나하나마다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누군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고 이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저런 것이 신앙이라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주변에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소리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자주 들어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목사였대요. 참. 그분이 장로였대요. 참. 그분이 권사님이었대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교회 나가기 정말 싫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또 겁나는 건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희미하게 놓치고 살고 있었다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다시 희미하게 놓치고 살았던 부활의 주님을 다시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가슴에 깊이, 부활의 주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정신을 놓치고 살아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았던 거니까 다시 가슴에 충만하게 부활의 주님을 채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이 힘이 돼서 더 부활의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아직은 좀 연약한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뭐냐면, 나도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그리고 이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신앙을 경험한 성도들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더 건강하게 가슴에 담고 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함께 서로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성도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성도답게 하나 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같은 구성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싹군 목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